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인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장 11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어요. 성전 안에 막 들어가서 찬양하고 뛰어다니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성전을 이렇게 드나들던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이 나은 사람이 자기가 나아가고 막 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들이 저기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서는 고쳐줬다고. 어떻게 그 광경이 그렇게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몰려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남들 모르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덕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내가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많아요. 왜 행각에 다들 모여있냐? 그 행각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고, 그리고 그 정보를 얻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데 쓰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모인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장소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순수 100%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안전뱅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완악한 자들을 돌이켜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 내 자랑 삼지 말고 다 뭐든지 마찬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산다고,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구제한다면 그것도 교회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 요한도 자기가 나 저기 사도인데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장이 열렸어요. 무슨 장이 열렸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장이 열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어떤 장으로 이것을 삼았냐? 복음을 전하는 장으로 삼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장.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이게 사실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살인자를 달라고 요구해서 살인자를 살리고 그 살인자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아직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구원받을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너희가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니,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렸다는 것, 배척했다는 것. 그래서 그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어라. 그 23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같은 네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건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유대인들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모세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모세 그 선지자긴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냐? 제일 중요한 건 모세.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말씀이 귀한 만큼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 너는 모용이라는 거죠.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다면, 그 보내진 자를 통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온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했던 자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곧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복음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내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자기 고백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믿고 그 선지자가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성경은, 모세는 모든 성경과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그 아브라함의 그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남겨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 역사를 위해서 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는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넘어서 이 아들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이 아들 죽고 다른 아들 줘갖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그랬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의 사명도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다시 이야기해서 너희는 전 세계에 이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을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서 이 환자가 나은 이 안전뱅이가 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그 한 선지자 보내신 선지자를 믿고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 너희가 그 언약 백성 아니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세우시고 그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너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너희가 지금 주님 복음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른 것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경도요. 여러분 다른 지식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다른 것들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같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 다 헛수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유대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로 작정되어 있는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유대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굳건히 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앞에, 본질 앞에 굳건히 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옥 장로님, 조기환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김용을 이어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